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가의 집에 난입하여 미가 소유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약탈한 단지파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물건만 훔친 것이 아니라 미가의 집에 있었던 레위 청년을 반강제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레위 청년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달콤한 말로만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무장한 600명의 사람들이 레위 청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단지파가 레위 청년에게 말을 하죠.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레위 청년은 결정을 하죠. 미가와 한 약속을 어기고 스스로 미가의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들을 가지고 단 지파에게로 기쁘게 나아갔습니다. 당시에 미가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이웃들과 함께 단 지파를 쫓아갔습니다. 22절 말씀이죠.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미가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쫓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쫓아가서 약탈당한 물건들을 다시 찾아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파에게 약탈당한 물건들은 미가에게 더없이 소중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과 소망도 담겨져 있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미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시면 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게 남은 것이 없다. 내게 남은 것이 없다. 남은 것이 없을 정도로 단지파가 이 미가 집안에 있었던 모든 값진 것들을 다 가지고 가버렸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레위 청년은 공을 들여서 영입한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 청년이 단 지파 사람들과 함께 가버렸습니다. 미가는 단 지파 사람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미가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유를 모르지는 않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무슨 일로 왔는지를 묻습니다. 미가가 다시 묻지요.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냐고 묻는 이 미가에게 단지파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식대로 말하자면 찍소리 내면 너 죽일 거야. 열받으면 모두 죽여버릴 거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광경입니다. 잘못은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 되려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와 그의 이웃들은 억울하지만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힘이 센 사람들은 뻔뻔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직 전 대통령이 막대한 분량의 회고록을 출간을 했습니다. 회고록 서문에서 전직 대통령은 나는 광주 사태 치유를 위한 식김굿의 제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광주 사태로 말하는 것도 모자라
씻긴 곳의 재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억울하다는 거지요. 억울하지만 국민들이 나를 비난하고 모욕 주고 저주함으로써 상처와 분노가 사그라진다면 나로서도 감내하는 것이 미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씻김굿의 재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뻔뻔한 사람이지요. 염치 없는 사람입니다. 그토록 많은 생명을 앗아간 사람이 뻔뻔하게 재물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지금도 그분은 막대한 국가 예산으로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내란 목적 살인과 반란 수괴의 제목으로 무기징역과 2,200억의 추징금을 판결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14년 전에 자기에게 남은 건 29만 원밖에 없다고. 기적이죠. 14년 동안 29만 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너무 잘 살았어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29만 원 가지고 한 10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까요? 힘이 있기 때문이겠죠. 힘이 없으면 이렇게 말을 못하죠.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뻔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사람을 비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은 방어적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반대로 공격적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힘이 방어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공격적으로 사용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힘은 그 속성상 강한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쪽으로 흘러서 약한 자들을 억압하거나 그들의 얼마 되지 않은 것들을 빼앗거나 그 약한 자들을 죽이는 데 사용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힘이 선한 용도로 사용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힘을 선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악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힘 앞에서 무기력해지죠. 길을 펴지 못하고 제대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억울하지만 발걸음을 돌이켜야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미가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말을 하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데 사실은 무섭지요.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법보다는 주먹이지요. 정의는 멀고 주먹은 가깝습니다. 그 주먹 앞에서, 그 힘 앞에서 사람들은 돌아서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와 그의 이웃들을 그렇게 겁박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라이스로 갑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을 벌입니까? 여러분,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칼로 죽이고 성읍을 불태워버립니다. 라이스 사람들에게는 도와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라이스는 지리적으로도 고립된 지역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급자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역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무장한 단지파 600명의 군인들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라이스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성읍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은 다시 성읍을 쌓고 거기 거주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힘센 사람들의 만행입니다. 한가하고 걱정 없는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합당한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죽이는데 합당한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분명한 이유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유도 명분도 없었다라는 거죠. 오직 한 가지 이유를 찾자면 자신들이 살아갈 땅을 얻고자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불태웠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 살고자 이웃을 죽인 거예요.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단지파는 힘에 의해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빼앗기고 유리방황하던 사람들이 바로 단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 단지파 사람들이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악용되는 힘이, 타락한 힘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한 삶을 만들어내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더 악랄한 방법으로 자신들보다 더 약한 라이스 사람들을 죽이고 성읍을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고등경찰보다 조선인 순사가 더 악질적이었고 더 무서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쓰라리고 아픈 경험이나 기억들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사람을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빼앗겨 보았으면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지요.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수치와 치욕을 당했다면 자신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욕하면서 배운다고 하지요. 오히려 더 합니다.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한 며느리는 어느새 엄한 시어머니보다 더 엄한 시어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악의 순환입니다. 그러면서 자랑처럼 라이스 성읍을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이죠? 우리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 라이스 성읍을 단이라 이름을 고치죠. 그런데 29절 하반절 그 뒷부분을 보시면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이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의 앞부분은 단지파 사람들의 바람이겠죠. 여기가 이제 우리 단 성읍이야. 여기가 우리 땅이야. 다시는 빼앗기지 말고 오래오래 여기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단지파 사람들의 바람이 거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니다. 거긴 단이 아니다. 거긴 라이스다. 아무리 이름을 고쳐 불러도 단이 아니라 라이스다. 여러분, 이름만 바꾼다 하여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죠.
얼마 전에 재미있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허가도 없이 수제 담배를 팔아서 이게 붙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5개월 동안 7천만 원어치의 담배를 팔았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가게의 이름입니다. 유기농 수제 담배 가게. 여러분 기발하지 않습니까? 담배 가게 이름이 유기농 수제 담배 가게예요. 담배 앞에 유기농, 수제 이 말을 붙이니까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죠? 아마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건강한 담배를 팔고 있나 보다. 해롭지 않은 담배를 팔고 있나 보다. 그런데 해롭지 않은 담배가 있을까요? 여러분 담배는 다 해롭습니다. 유기농 담배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손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담배는 담배인 거죠. 중독 없는 마약 뭐 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약술이야. 여러분 술이 약이 아니잖아요. 그냥 술은 그냥 알코올인 거예요. 아무리 약술이라고 여러분 그걸 먹는다 할지라도 몸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 그 실체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결정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됨과 못됨, 정의와 불의, 참과 거짓, 거룩과 부정, 사람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판정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바꾼다 해서 하나님의 땅이 될까요? 약속의 땅이 될까요? 단지파는 이미 하나님의 땅을,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의 땅을 무력으로 빼앗고 이름을 단으로 고쳐 부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단이라 이름을 고쳐 불러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읍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단지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땅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어긋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레위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레위 청년이 누구입니까? 레위 청년은 유다 베들레헴에 속한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사역지를 떠나서 거류할 곳을 방황하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까지 흘러들어가서 가정의 사적인 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미가의 집에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오늘 그 레위 청년의 정체가 드러나요. 여러분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레위 청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손자다. 게르솜의 아들이다. 그의 이름은 요나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이죠. 모세의 손자. 이 레위 청년이, 이 타락한 레위 청년이 모세의 손자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물론 모세의 손자라고 해서 이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신앙이 손자의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의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이죠.
우리에게만 충격이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모세의 손자가 이런 짓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모세의 이름에 자음 하나를 더해서 이 모세라고 하는 말을 므낫세로 바꾸어버렸대요. 그러나 아무리 이름을 바꾼다 해도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조작을 해서 그럴싸하게 꾸민다 해도 가짜가 진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레위 청년 요나단,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모세의 손자였고 게르솜의 아들이었지만 이 사실이, 이 신분 자체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레위 청년 요나단은 사사시대의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았습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 청년, 이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의 손자라고 해서 다를 게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딸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각 개인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할머니나 어머니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돈 가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세대는 복음을 알고 다음 세대는 복음을 당연시하고 그 다음 세대는 복음을 잃어버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한 세대는 복음을 알고 다음 세대는 복음을 당연시하고 그 다음 세대는 복음을 잃어버린다. 이런 모세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은 우상 숭배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직분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폼나는 단지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이 아니라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으로 살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모든 제사를 주관했을 것입니다. 미가 직분하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사례비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만큼 삶도 풍족했을 것입니다. 호의호식했을 것입니다. 인정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 땅 백성이.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영원히 단지파의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단지파나 요나단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토록 잘 살 것 같았지만 끝이 온다는 거죠. 사로잡힐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이 결코 성공한 자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이 성공한 자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성공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성공한 제사장입니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일평생 동안 성공한 제사장의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기회주의자였고 레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서 육신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거짓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과로서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지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리를 보존하라는 말입니다. 성공신화죠. 부자만 되면 힘과 권력을 손에 넣기만 하면 모든 건 다 용서받을 수 있다.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모든 건 다 묻힐 수 있다. 다 덮여질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라. 성공해라.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요. 어떻게 해서든 타협을 해서라도 내 안에 있는 진리를 포기해서라도 성공의 자리에 오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책 없지요.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정권을 향한 이합 집산의 탐욕들만 난무한 선거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요. 한 나라의 한 정당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한 사람이 10여 년 전에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 자서전에는 경악스러운 경험담이 쓰여져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돼지 흥분제를 사서 친구들과 함께 같은 또래의 여대생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악스러운 일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분은 말을 해요. 혈기왕성한 나이였다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20살, 21살, 22살 이 아이들이 다 그렇습니까? 혈기왕성하면 다 그렇게 되나요? 변명이 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예요. 서민을 위한, 서민 편에 한 번도 서지 못한 자가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힘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스트롱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센 대통령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힘센 대통령이 얼마나 나라를 망가뜨리는지 우리는 불과 6개월 전에 이미 다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 힘센 대통령이 여러분 탄핵을 받았잖아요. 힘센 대통령이 아니라 힘을 두려워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을 어렵게 받드는 지도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그분의 말을 듣고 있으면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아내와 딸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했습니다. 딸아이가 음료수를 사왔습니다. 계산을 하고 보니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11,000원이, 1,100원이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1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계산대의 종업원은 사람이 많아서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그냥 모른 척하고 음료수 받아 밖으로 나온다. 2번, 사실 이야기를 하고 다시 계산을 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1번이요? 2번이겠죠. 그런데 좀 단위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1,000만 단위면 어떻게 될까요? 억 단위면 어떻게 될까요? 눈만 한번 질끈 감으면 내 것이 돼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가난, 정의로운 가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또한 그 사람이 그 만들어내는 그 부가 부끄러운 부라면, 남의 눈물과 땀과 피로 만들어진 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절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짝해서, 그 사람과 친해서 아무리 내가 높아지고 내가 얻는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파 사람들, 요나단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공생하면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야 할까요?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다. 실로는 사람들이 정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복하고 빼앗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장소를 이미 정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단지파와 요나단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삶의 중심으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 가 있죠. 실로가 아니라 라이스에 자신들의 성전을 짓고 우상들을 세워놓고 자손 대대로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삶의 중심을 우리는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중심은 얼마든지 사람이 만든 종교, 사람이 만든 우상,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신림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날마다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만든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운행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정직한 삶이, 힘이 없는 삶이, 고단하고 힘이 들더라도
부정한 힘과 권력에 손을 내밀지 않고 날마다 거룩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